하박국 속장의 말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제 3장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1장부터 쭉 왔지만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방관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그냥 지켜보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한술 더 떠서 악인이 의인을 못살게 굴고 삼키고 해코지하고 의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제일 높은 성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벽에 성류가 딱 올라가서 하나님 대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나한테 좀 뭐라고 좀 해보세요.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따지는 선지자가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박국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한테 따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왜 역사 속에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하겠다는 것을 그 다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3장에서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가.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3장에서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 심판받게 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풀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 그래서 3장에서 하박국이 중보, 하박국 선지자의 중보 기도와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기온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시기오도라는 말은 열광적인 노래라는 뜻이에요. 열광적인 노래. 지금 하박국 선지자 시기한후 열광적인 극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시편처럼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3장이 요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기 부응이라는 단어가 카야입니다. 카야라는 단어의 의미가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룹투기예요. 그룹투기만 있으면 비바람이 있고 산 눈이 내려오고 얼음이 꽁꽁 얼어도 그 얼음을 다 이겨내고 봄날이 되면 그룹투기의 죽음이 싹 터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카야예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심판만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번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한번 심정으로 가봐요.
하박국 선지자에 하나님이 환상을 비춰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대. 싹 쓸어버린대.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근데 진노 중에라도 뭘 얘기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징계를 기다리지만 이 징계 하박국은 뭐랬습니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징계의 기간이 끝나요. 하나님, 비록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저들의 심령 속에 민족의 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자부심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싹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회복되는 날 그 믿음이 움트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수년 내에 의인들을 일으켜서서 그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디게 했어요. 수년 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있었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출세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술 맡던 간원장이 됐습니다. 오늘 말하면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데 자기는 출세했지만 자기 고국, 자기 고향 소식을 들으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대요. 늘 막 하나님,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성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아가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돌아가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성벽도 성전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싹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석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같은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시대를 보며 불평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이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이 나라에 제약이 간영하고 점점 혼란스러워질 때, 점점 혼란스러울 때, 이때 교회가 어때야 돼? 바른 길 가야 돼. 이때 교회가 바른 길 가야 돼. 좌우, 우, 어느 쪽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 가야 돼. 믿음의 길. 세상 모습을 닮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다 똑같이 한탄하면서 말세라고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교회밖에 정답이 없어요. 교회밖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굳건한 반석에 서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으면 다 갈라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작은 무리고 연약한 성도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부터 19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나라의 민족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8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대마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대마에서 발란산에서 오시겠다고 노래합니다. 대마나 발란산은 발란 강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했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대마에서 발란산까지란 말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40년 동안 심판하시는 하나님 임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강명한 빛으로 역병으로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노래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같이요, 크게요. 역병이 다 같이 계속 읽으세요. 이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본즉 그랬어요. 내가 본즉.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따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변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실기라. 강들을 놓아였습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었습니까? 주께서 하를 꺼내시고 하사를 바로 쏘셨으니라.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어떻게 했다? 쪼겠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서 쏘는 산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어 버리면 순식간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타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 의인들을 구원해내시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신 병거는 구원의 병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인들에게는 활을 쏘시는데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도다. 세상 나라들에게는 노를 바라시고 분을 내시고 여러 나라를 받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뭐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 끝까지 드러내셨다. 주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인의 집 머리를 치며 그 기초 바닥까지 드러내게 하신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심판이 너무 비참하게 될 것은 하박국이 본 겁니다. 그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시겠다. 그리고 말을 타고 그들을 밟으셨던 것 마치 파도가 땅을 삼키는 것처럼 그들을 삼켜버리겠다. 한마디로 조금 속이 거북스러운 단어지만 작살내버리겠다. 하나님.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악한 자들이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표현할 때 안전히 몸이 박살나서 죽는 것처럼 악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악인들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다가 악인들이 끔찍한 최후를 보고 창자가 흔들렸다. 온몸과 입술이 떨렸다. 심판 날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봤어요. 근데요, 그 교통사고 난 끝이 얼마나 몸이 떨리고 추운지 몰라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났다는 안도의 떨림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부터 19절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 없고 모아놓을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됐으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하박국의 유명한 찬송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간영하고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마지막 때 성도들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뭐랍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응? 포도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로 사는 사람들. 양간의 소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좋은 집이,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 좋은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고, 좋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고, 억만금이 있는 통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됐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왜 불평이냐?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통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갈라내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박국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삶이 마감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